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가 아버지께 고백하며 올려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혼과 가슴 안에 파고들게 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언제 느끼느냐, 그러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면 행복하거든요. 언제 느끼냐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아질 때 우리는 내가 정말 있어야 될 존재구나,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왕충교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아지는 정말 복된 존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날의 남편을 일찍 여인 여인이 이 거치고 각박한 삶을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자식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견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여인이 이 땅 가운데서 버티고 힘들고 또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실은 내 존재에 아주 중요한 그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사람을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에 따라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는 불필요한 사람. 참 너무나 서글프죠. 우리가 불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너무너무 불행하겠죠. 또 하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모두가 필요로 하는 사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필요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열심히 학원에 다니면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스펙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두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거든요. 이 직장인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시달리고 일하고 경무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퇴근해서도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영어 학원을 다니고 각종 자격증을 이렇게 따려고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은퇴를 앞둔 분이 어디를 다니면서 뭐라도 배우시려고 하는 이유는 은퇴 후에도 이 사회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를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알고 보면 존재의 가치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5절 하반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 그래서 이 필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영어 단어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 영어 단어에 보면은 우리를 이 필요라고 하는 비스무리한 단어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기 이제 영어 국제 표준 번역으로 영어가 된 맨 뒤에 보시면 need라고 되어 있죠. need. 여기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5절에 각 사람의 필요라고 하는 이 말이 need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need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려면은요, 다른 단어와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want라고 하는 단어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want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원하다 이런 말입니다. I want you. 그러면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근데 이 want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이런 뜻이지만, 실은
절대적으로 당신이 필요하다는 뜻이 없어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want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있는 need라고 하는 단어는요, I need you 이렇게 하면은 나는 반드시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모두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want의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need의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엄마 아빠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요, 대리님은 과장님은 우리 부서와 회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마을에서요, 아무개 씨는 우리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그럼 그렇게 인정받는다면요, 그분은 정말로 행복한 분입니다. 교회에서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우리 부서와 선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간과 세월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은 처음에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 또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모두가 필요로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그의 가치가 커져가는 인생이 돼요. 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길 하나님은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처음에는 없어서는 안 될 모두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있으나마나한 사람으로 전락했다가 나중에는 더 안타깝게도 필요 없는 사람으로 몰락해가는 인생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과 다윗왕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 5절이죠. 자, 한번 우리 자막으로 뜰 텐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지금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잘생기고 머리도 아름답고 키도 크고. 그래서 이 사울이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인생으로 시작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음 붙자 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무엘상 10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왕 만세, 왕 만세, long live the king, 왕 만세 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필요로 했던 인생, 그렇게 시작했던 사울 왕이 안타깝게도 점차 있으나마나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더니 급기야는 이런 인생으로 추락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두가 필요로 했던 그런 인생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있으나마나한 영향력이 없는 왕, 우리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죠.
그래서 안타까운 탄핵이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가 목격했죠. 그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버린 거죠. 이제는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인생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재밌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됐는가? 다윗은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처음에는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냐. 자, 본문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 누구의 집에 온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통령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막 두렵죠? 긴장되죠? 이런 하잘것없는 목사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해도 얼마나 여러분이 대청소를 하십니까? 장에 가서 장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민족, 대통령보다 왕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의 집에 온 거예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온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이 마을에, 입성마을, 초산마을, 다 해야 되겠네. 남사, 월영, 그럼 서운하잖아요. 온 거예요. 베들레헴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그 얼마나 분주하고 대단했겠어요. 그 집안엔 너무 영광스럽죠. 세상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다니. 그 이새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맞이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 데려다 놨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맨 막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는데 막내라고. 여러분, 분명히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진행하는 걸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거든요. 이 다윗은 어찌 보면 심지어 자기 부모한테도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미미한 그런 아들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다고, 다윗이. 그냥 그 위대한 선지자 앞에서 그냥 선을 보이는데, 일곱 아들은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다윗은 나중에 선지자가 또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이새가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래가지고 데려온 아주 존재감이 없는 미미한 존재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이 궁중학사로 발탁이 되고 왕의 신하가 되면서 사울왕뿐만 아니라 백성들, 그리고는 하나님께는 없어서는 안 될 모두가 필요로 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되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존귀한 인생이 돼가지고. 누구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설교를 잘해야 돼요. 이제 엉터리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틀리면은, 이름을 잘못 얘기하면 딱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다윗 아니고 골리앗인데 하고 이렇게 딱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는 집에서도 그렇게 미미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어느새 악사가 되고 왕의 신하가 되니까 그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 하나님 예배학에서 이런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 이런 예배를 세팅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쓰임받은 인생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왕의 채통이고 뭐가 다 내려놓고 열심히 찬양하다가 아랫도리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됐어요. 축복된 인생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룬 왕이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자,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그러죠.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체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는데 다윗을 보면 메시아가 저런 존재일 거라고 사람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 메시아의 표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 약속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존귀하게 상승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 되시길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인생 되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과 같이 미미한 존재에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존귀한 존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신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대적하고 쓸모없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아시죠?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똑똑한 지식, 학벌, 지위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막 찌르는, 주님을 가로막는 그런 죄 짓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인생이 주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인생,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복된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죄짓고 대적하고 쓸모없던 인생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인생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시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시작이 뭐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모두가 필요로 하는 존귀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 아무 개는 없으면 안 돼 하는 모두가 정말 인정해주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왕춘교회에서 그분은 없어서는 안 될 보석과 같은 분이 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아무 개가 꼭 필요해 하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막 그냥 처음에는 이거 대비하고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한참 이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제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또 어떤 이런 신학자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텐데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그리고 어떤 믿음과 어떤 교회가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찬양처럼 꽃을 피울 것인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모두가 필요로 하는 성도, 모두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저하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왕춘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됐어요. 벌써 우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왕춘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익산시청과 읍사무소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왕춘교회는 문 닫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로 몰려와가지고 왕춘교회는 절대 문 닫아서는 안 됩니다. 왕춘교회 없으면 우리 마을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왕춘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마시는 김장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왕춘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밝고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절대 왕춘교회는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왕춘교회를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나선다면 이런 교회처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 복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왕춘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만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분들이 절대 왕춘교회가 있어야 돼. 왕춘교회가 있어야 악한 귀신들이 꼼짝을 못해. 왕춘교회가 있어야 우리들이 복을 받아. 우리가 당장 교회 안 나가도 왕춘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은 평안해. 우리 지역은 잘 될 거야. 이런 인정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몇몇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왕춘교회를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몇 분 있다고 제가 정보기관에 의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보다 앞에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먼저 진료를 딱 받으시더니 딱 제가 앉자마자 그분이 가시다가 뒤를 샥 돌아보시더니 저분 왕춘교회 목사님이에요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거죠. 지역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교회, 지역 사람들이 정말 왕춘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필요해 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5절을 다시 우리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이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필요한, 하나님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 필요로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팔아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단어에서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가로지른다는 거예요. 그 재산과 소유가 실은 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재산과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자기 품에다 딱 가로앉는 게 아니라 이걸 가로질러 가버리는 거예요. 가로질러서 그걸 통해서 흘리고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팔아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팔으라고 하는 말. 이 아까 사울이 갈수록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인생에서 필요 없는 인생으로 몰락해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사울은 자기 것도 아니지만 자기 재산과 자기 소유로 자기 배를 채우는 데 몰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취미가 뭐냐면 틈만 나면은 자기 기념비 세우는 거, 어디다 동상 만들고 기념비 만드는 거, 현수막 붙이는 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헤렘법에 의해서 다 없애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진 것 남겨놨다고 핑계대는데 실은 그게 누구 욕심이냐면 사울이 자기 걸로 챙기고자 하는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사울이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인생에서 있으나 마나한 인생, 그리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 2장 45절의 말씀처럼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들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모두가 필요로 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재산과 소유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음악적인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은 노래거든요. 다윗이 쓴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 주옥과 같은 노래들의 가사가 다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본인도 예배하고 사람들도 예배하게 하는 인생으로 쓰임받았잖아요. 그 재능을 그렇게 쓴 거죠.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금은보화와 권세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우려고 했고, 그 성전을 결국 아들이 세웠지만 아들이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다 다윗이 자기 것으로 준비했어요. 다윗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운반 중에 웃사가 죽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필코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죠.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의 필요를 위해 팔았던 재산과 소유는 단지 물질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 땀과 수고, 자녀와 가정, 심지어는 자신의 숨기고 싶은 상처와 약함을 통해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나누고 드렸던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교근 집사님. 그렇죠? 이교근 집사님은 토닥토닥 잘 고치시죠. 이교근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기술, 고치는 그 재능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집 고쳐달라고 하면 가서 집 고쳐주시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신 거예요. 여기 안 계신 우리 김인자 권사님, 여러분, 김인자 권사님이 없으면 부침개를 못 드십니다.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유장로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병원에 계시다가 금요일까지 계시기로 했는데 수요일 날 퇴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통화할 때는. 근데 정보기관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예배 교회 나오고 싶으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예배를 나오셨어요. 수요일 날 퇴원하신 날 수요 예배 나오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전에 버스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리가 다 안 나으신 거라고요. 근데 버스를 끌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인생의 길을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때 정말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없으면 왕춘교회 이거 부분은 안 돼. 내가 없으면 우리 왕춘교회 앞마당이 깨끗할 수가 없어. 그럼 권사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없으면 우리 왕춘교회 기도 자리가 비어. 내가 없으면 우리 왕춘교회 예배 자리가 썰렁해. 내가 없으면 우리 왕춘교회 이런 부분들이 틈이 생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인생,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생,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인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게 이제 말기암 임종을 앞둔 분들을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저분이 이제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저분이 호스피스 사역의 선구자입니다. 수많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섬기면서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보이시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데.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그런 거죠.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인생.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저한테 답신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분인데요, 오 아볼로 전도사님이십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분 오 아볼로 전도사님, 키가 1m가 안 되시죠. 선천적으로 뼈가 이렇게 잘 생기지 않는 골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신 분입니다. 엄마가 저 아들을 젖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쫙 젖을 먹이려고, 여러분의 자녀를 젖을 먹이려고 쫙 앉는데 갑자기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여기저기서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뼈가 부서지면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자랐어요. 태어나셨어요. 18살 때까지 남들은 평생 뭐 한 몇 번 할까 말까 한 기부스를 저분은 밥 먹듯이 하신 분입니다.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은 부모님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고향이 평택이시거든요. 누가 집에 손님이 오시면은 저 아들을 광에다, 창고에다 집어넣어버려요. 부끄러우니까 처박아 놔버리는 거죠. 그런 그 삶을 이렇게 사시니까 저분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나? 나는 대체 쓸모가 있는 인생인가?
이제 그러면서 스스로 수없이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서 죽을 생각도 하고 막 별의별 그런 인생의 아픔들이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30살 때 복음 방송을 듣다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인생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진짜 바뀌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는요, 왜 나를 이런 몸으로, 이런 불치의 희귀질환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연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편지를 쓰는 문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원래 이름은 오근규씨인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거기 아볼로, 그래서 오 아볼로라고 30세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을 고치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로 귀한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하는데요. 올해 저분이 연세가 72입니다. 하루에 편지를 50통을 쓰는데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손으로 쓰시잖아요. 저분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또박또박 이렇게 독수리 타법을 해가지고 이걸 쓰면서 50통을 하루에 쓰고요. 지금까지 72세 살면서 30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낸 편지가 수도 없이 50만 통을 보냈어요. 이 오아볼로 전도사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엔 제가 편지 선교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오히려 제가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으로만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자기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질문으로 도전하면서 여러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는 어떤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가?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가?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나누고 섬기라고 하여 주신 재산과 소유는 무엇인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대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가서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사람과 그 장소는 어디인가? 기가 막히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은요,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 부르고 뭐로 부르고 통일부 장관으로 불러도 영광인데,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쓰시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놀라운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맥주감사절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끝까지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필요로 하는 인생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